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의 그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54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그 황폐한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56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활이 꺾이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보응의 그 손이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끝까지 꺾이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가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대하면 나도 너에게 율법으로 대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나의 그 철퇴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 사용하심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활이 꺾이고 그 바벨론이 높이 쌓여졌던 성벽들이 다 꺾여져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이제 은혜가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심판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 바벨론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이 율법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율법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묵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59절에서 64절 보시면은 스라야라는 한 사람을 세운 그 예레미야가 명령을 합니다. 스라야라는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스라야는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 옆에 군대 참모였습니다. 이 군대 참모이자 이 스라야는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편집하고 기록했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서와 같은, 예레미야 비서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세야의 손자, 이거 바룩의 할아버지, 그죠? 네리야의 아들, 그 바룩의 아버지거든요. 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그러니까 이 스라야와 바룩이 같은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명령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너는 이 말씀을, 바벨론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한 책으로 이 바벨론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스라야에게 건네주고, 너는 이것을 바벨론을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에 갔을 때 지금 그 있는 포로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이 말씀을 말을 해라. 그리고 또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이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러면은 책을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면 어떨까요? 계속 가라앉겠죠. 이것처럼 이 보여지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해서 정말 이 바벨론이 이 책이 가라앉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이 바벨론이 멸망되고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라라고 스라야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구나, 이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 우리도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많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깨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이걸 전해야 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이렇게 스라야와 같이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저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장성해서 강성한 그 제국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힘이 꺾이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반대로 유다를 보시면은 망한 것만 같았던 그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결국에 망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유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대입을 해보자면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식민지 삼고 있었던 그 일본이 망한다라는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그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서겠구나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 스라야를 통해서 또 전파되어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너희를 다시 내가 회복시키고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 높이 세워진 바벨론, 하나님 없이 강성했던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역사가 또 있고, 그리고 유다 백성, 망한 것만 같았던 이 유다 백성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회복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해 되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해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계속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무너진 것만 같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새로운 희망의 말씀,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없이 크게 쌓았었던 우리 인생의 어떤 강성한 성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성할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고 흑암에게 속아가지고 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평안을 도둑맞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삶에 나가서 모든 관계와 경제 이간질을 당해서 맨날 싸우고 평안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이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요즘 점점 이 시대가 강팍해진다고 하고 범죄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불안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안산 본호동에서
고등학생 남학생이 등교하는 여학생을 둔기로 내려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음란해지고 이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 되냐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딘가 무너져 있다는 거잖아요.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내 지금 현실 속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열망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회복을 갈망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회복의 이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는 모르는 이 삶의 영역들, 무너지지 않고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나라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 의식들을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왔을 때 이 문제 의식도 못 느끼면은 어떤 이런 회복의 어떤 이런 그런 것도 갈망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겠지만, 그런데 뭔가 지금 잘못됐다, 비정상이다, 이거는 지금 뭔가 뺏겼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흑암이 무엇인지 사단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자체가 내 삶의 지금 인생의 뭔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의식을 그 가짐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어떤 이런 갈망, 다시 회복하고자 일어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했고 또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했고 어학연수도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무엇을 알까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식으로 삶에서 아이들에게 나오냐면, 그 어떤 한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회 거의 시작 직전에 신청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신청을 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가 엘리트예요. 그리고 형도 엘리트고, 형도 막 전교 1등 막 이제 이러는데, 문제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빠랑 형이랑. 근데 막 한번 싸우면은 새벽까지 막 싸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동생인데, 동생은 또 그렇게 막 집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또 싸우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막 경찰차를 부를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게 피크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막 싸우고, 형은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 자고 뭐 안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막 이 형에 대한 막 분노와 혈기,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이제 복음을 들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막 그 혈기가 막 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에게 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겠다,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둘째 날인가 저랑 저녁 먹기 전에, 그날 갑자기 그 친구 중등부건이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딱 해서 딱 꺼내자마자 막 눈물이 막 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우리 가정이 과연 회복이 될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장례 체험을 했잖아요. 장례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장례 체험 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돌아가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다시 이렇게 또 시작될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 전도사님도 너 나이 때 우리 가정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 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 거기서부터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시더라. 그런데 그 문제를 깨닫는, 가정의 문제를 깨닫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회개시키는지,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키고 나의 죄를 회개시키면서 나부터 변화하게 하시더라 라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아이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문자가 왔어요. 저 이제 말씀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 공부를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는 그 시점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바로 비로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 수련회 때 아이들이 소감문 쓴 것을 보면은 다 각자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떤 친구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대한 것들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 안에서 또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무너져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라는 어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다시 세움을 받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서 휘둘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연 이게 회복이 일어날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결코 절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화요일 날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 사모님과 말씀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눠 주실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녀가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자녀가 병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자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듣는데 뭔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면 나의 삶에 무너져 있는 비정상적인 것들 반드시 회복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망을 주니까 우리가 다시 세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비춰지고 내 가정의 문제들이 보이고 흑암의 역사들이 분별이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붙들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삶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부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소망이 없는 거, 이런 믿음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바벨론처럼 나 잘난 맛에 막 나아가고 막 여러 가지 막 큰 힘과 강성함을 쌓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세워진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스라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명령하잖아요. 시드기야 왕과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그들에게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영적 소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는 그 바벨론과 같이 그 삶의 수준에서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전달되어질 때,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거든요.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합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여러 가지 눌려지고 막 우리가 녹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큰 무게에 있는 상황들, 그때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게 된다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50절에 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위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소망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 회복의 이 메시지를 잡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좀 깨닫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중고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수련회, 2번의 수련회를 거치면서 저에게 남아있는 어떤 그 메시지랄까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이 돼요. 진정성, 그 한 사람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어떤 예배자의 진정성,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리더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진정성, 이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계속 남아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별을 하게 하시냐면
내가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 이거를 계속 분별을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어그러지고 빠그러지고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욕심내서 막 가는 거는 결국에 못했어요 다. 예. 그리고 막 저는 우리 화요일날 이발 목사님께서는 다 끝나고 코로나 걸리셨지만 저는 시작 전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 전에 금요일부터 막 목이 이상하더니 막 토요일 일요일 막 열이 막 39도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금요일부터 이상하게 저한테 이상한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수련회를 잘 준비했다.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더 계획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히트를 쳐야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막 히트를 쳐야 되면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새로운 일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날부터 열이 확 나더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교사 회의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기절. 그래서 딱 눈 뜨면은 아침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주일날 또 심지어 일부 예배도 저 못 갔어요.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일부 예배도 못 가고 중등부 예배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막 이제 했는데 결국에 주일날도 다음 날 이제 출발인데 이제 가야지 뭐 또 해야지 아직도 안 죽었어요. 해야겠다 이제 막 해가지고 저 이제 이거 할 겁니다 했는데 주일날 또 집에 가가지고 기절.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수련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짐도 못 쌌거든요. 그래서 막 짐 막 부랴부랴 싸고 막 가가지고 골골대면서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걷기 대회도 참여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교회 차량 운전자를 어떤 우리 청년 쌤이 하기로 했는데 보험이 바로 안 바뀌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걷기 대회 참여해가지고 막 이름 날리고 막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운전자로 그냥 운전기사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가 계획하고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계속 남게 하시는 거는 진정성 있게 사역해. 네가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거에만 집중해야지. 그러려면 너 힘을 빼야지, 네 계획을 빼야지.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냐라는 그 말씀이 와서 그때부터 콕 꺾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시키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 주는 거 하고. 그래서 또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 세븐파워 수련회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세븐파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조장들 모임을 해야겠다. 학생 조장들 모임을. 그래서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이 수련회의 취지를 먼저 알려줘야겠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 모임 가운데에서 남았나 봐요. 그게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의 고백이 뭐였냐면 어떤 한 조장의 고백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 생전 처음 남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전 처음 기도해봤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가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식비를 타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이 조장 모임은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하게 그 마음을 주셔서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친구가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친구에 남는구나. 이제 그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역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열매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그 진정성이라는 거,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먼저 서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자가
자가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내가 먼저 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진정성에 대한 말씀들이 메시지가 저에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의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무너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너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것을 경험해서 다시 세워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무너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참 값지고 귀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그 영적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